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8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라고 여길 때 외로움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가 될 때 우린 거기서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서로의 입장적 차이가 클 때는 더불어 함께함이 우리를 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알죠. 인간이 때로는 힘들지만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위로와 평안과 그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요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병행되어질 때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독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외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일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겠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입장적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때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편함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걸어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서 8장,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과 통일성을 이루는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증거하는, 즉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증거에 합당한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육신적인 안목, 그것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일체성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더욱 확고히 밝히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선제성을 말씀하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으므로 예수님 또한도 진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주장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할 때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강력히 부정했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육신적인 율법적 안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었죠. 또는 반면에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과 교만과 어리석음에 하나님이 동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 즉 신앙생활의 결정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금욕주의자들, 다양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의 구원자,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고집하는 그 죄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앞에 갖다 줘도 내가 나를 끝까지 고집하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고집하는 데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산의 진미를, 배고픈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갖다 차려줘도 내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난 절대 이 음식을 안 먹을 거야. 그 고집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고집 속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로 왔다. 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 너의 구원자로 난 이 땅에 왔다.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측량할 수 없는 율법을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해석을 해도 그들이 그 어떤 말씀을 대항할 수 없어도 오늘 이들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손을 잡아 그러는데 그들은 자신의 틀에서 고집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버거울 때 내 방식대로 주님을 부르지 마시고 내 방식대로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한 번쯤 내 틀과 내 고집과 내 보는 시야의 방향을 한 번쯤 내려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틀, 율법적인 논리,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장로의 유전들로 말미암아 해석한 논리들, 그 논리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아주 짧은 경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내가 구원받고자 원한다면 내 방식과 내 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 우리의 고집에서 바라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돌아봐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틀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로 왔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틀과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을 요청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도 그 중풍병을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못에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넣어주기를 바랬던 중풍병자. 그 못에 들어간다 해서 그 사람이 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틀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린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내 고집대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음을 훗날에야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즉 너희의 틀, 너희의 고집, 너희의 방식을 내려놔라. 그럴 때만이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고집과 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야장창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틀과 우리의 고집, 내 방향을 바꾸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선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하던 자다. 여기서의 처음은 헬라어로 아르겐, 즉 태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서의 처음은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즉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였던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누구로부터냐? 라고 묻는 이 말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즉 창세기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말씀해왔던 자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체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즉, 오늘 예수님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그저께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내 합리화에 따라 하나님이 요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갖고 있고, 즉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성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시고 그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오늘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틀대로 하나님이 춤춰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일체성, 통일성을 갖고, 당신의 말씀에 통일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창세기서부터 태초, 그때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갖고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통일되게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제 만나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분을 뵈야 되는데, 어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기보다 버린 거예요. 또 오늘은 오늘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춤춰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니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동일된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 있게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감격의 은혜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주께서 어떻게 하실 때 내게 역사하셨는지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통일성과 일체성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직면에 있는 지금 오늘 자신들과 변론하는 말싸움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들, 정말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일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시각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일한 통일성, 일체성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자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 의미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나 그들이 자신의 틀과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때가 돼서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했던 것을 너희가 그때 가서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함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그렇게 행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기쁜 대로, 내가 기쁘지 않은 대로 내 감정에 따라 말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내가 아는, 내가 생각 드는 대로 그냥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상하고 영적으로 유해를 입힐 만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속에 내가 속이 불편해요.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우리가 막 토해내면 그 속에서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심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임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를 한 번이라도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단코 혼자 두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지 않으실지 대책 없이 쏟아내놓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앞뒷 말이 맞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동일합니다.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 말에서 악을 쏟아내면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임의적으로 말하지 않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 예수님은 무슨 행동을 함에 앞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지 않으실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시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이후에 그 중간사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묵인하시듯 그들을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유기하신 거죠. 오늘 이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나가서 십자군의 전쟁도 하고 뭐도 하지만 다 깨집니다. 오늘 지금의 이들의 현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위대하다 외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한 거예요. 오늘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진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임의의 좋은 대로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살았어요. 그런 결과가 이들이 하나님을 외치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들을 내버려 두듯 하나님이 유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위로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안목, 자신의 틀과 고집에서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던 그들 향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틀과 고집 안에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주님은 통일성을 가지고 일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이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지 아니할지 생각지도 않은 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쏟아내놓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